옆사람 은혜 받읍시다. 옆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 타령으로 자녀 사랑, 부모 사랑, 부부 사랑,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4번 정도 사랑 타령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입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향기가 쭉쭉 풍겨야 되는데, 아직도 사랑의 향기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이제 언젠가는 아마 열매가 맺고 사랑의 향기가 나겠죠. 만드는 지금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그럽니다. 내가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얼만큼 사랑? 이만큼. 2-3살 먹은 어린애한테 엄마 아빠가 서로 바로 경쟁을 합니다. 엄마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만큼. 아빠가 질까봐 나는 얼마만큼? 이만큼. 이만큼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왜 그랬을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라고 뭡니까? 깨달음.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을 주거든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명사, 인사가 말하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 하질 않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진리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비춰보는 겁니다. 신앙을 재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을 갖는데, 믿음은 좋은 것 같는데, 형제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인의 생식기라는 뜻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하죠. 형제가 몇 형제입니까? 얘 딸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입니다. 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형제 자매를 향하면은 성령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심령들은 다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때요? 거짓말을 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진짜 백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좀 찔리죠? 보면은요,
나 하나님 열심히 성경 갔는데 내 주위의 모든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거짓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구체적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형제 자매는 보이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직장 같은 동료고, 이런 바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관계 사람 미워한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 거짓말장이 되기 싫습니다. 진실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제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가? 믿음의 자녀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일 많죠, 여러분. 직장인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끼리끼리만 논다가면서 많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들입니다. 바로 본문의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배드리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증오하고 배척하고 싫어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다 그 말은 뭐예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이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왜 핍박할까?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왜 우리가 핍박당합니까?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들 모임 가운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봅니다. 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내가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자막 안 띄워집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2부 예배 때 잘하셨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보세요, 세상과 짝짝꿍이 있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고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바로 주일 성수도 대충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방탕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아해요. 잘 어울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왜 미워함 당합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의 제약과 같이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권세 사는 사람들과 같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중에도 계실랑가 모르겠어요. 가족 단위로 뭐처럼 놀러 좀 가는데, 뭐처럼 2박 3일 1박 2일 놀러 가는데 이번 주 빠지면 안 돼. 매 주일마다 교회 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두 번, 그렇게 세 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같이 놀러 가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못 나가게 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강구하려는데 이것도 제한시키고, 수많은 바로 예배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같이 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 요소들이 그렇게 하자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여러분 핍박 없어요. 내가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아니면 바쁘면 다른 데 가고 이러면 핍박 안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바로 제자들을 소명하고 부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각색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산산수훈 팔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냄새를, 예수 믿는 색깔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고, 세상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는 핍박입니다. 왜 핍박 받아요? 온전하게 경건하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바로 세상에 짝하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경건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한잔 마시라면 마셔버리고 같이 흥청망청 대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같이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핍박이 우리 왔을 때 이런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겨나갈 방법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요한복음 5장 15절 세상에 속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라, 이 말씀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야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대로 살라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다. 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즉 엄청난 기사와 이적도 행하지만은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합니다. 세계 선교에 바로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일 했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 능력을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건강할 일을 해야만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등지면 하나님 싫어해요. 멀어집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배 시간, 이 시간이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어려움을 당하나 뭘 하겠습니까? 담대하라는 단어예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말씀 인도하는 그 길, 여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 같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담대하란 말은 용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모든 사람은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권면하고 달라요. 명령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현재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세상 수많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많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핍박과 미워함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짜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혹이 와도 그 이유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벌써 이제 우리가 세상 유혹 이기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미워하고 핍박이 하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라고 그럽니다. 고린도 13장 말씀에 천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온몸을 불살라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야고보서 4장 4절 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세상 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보면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간음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 짝하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랑하면 간음하는 것이고, 원수가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가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욕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원치 않은 일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 사랑의 종류,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몸짱 얼짱, 이건 육신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 안 보입니다. 이것 안 보이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귀중한 것,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나가서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상 명예권세, 아무리 좋은 세계 통치자, 최고 통치자, 대통령도 임기 5년이면 맞춰요.
시장 군수도 여러분 도지사도 4년 임기 3번 이상하면 더 이상 못해요. 세상 것들은 다 제한이 있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아무리 양귀비야가 기쁘고 아니 아랑도로가 기쁘고 아무리 여러분 멋지고 힘세고 이만기 이봉걸도 나이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든 아니면 저 산에서 영원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꼭 기억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바로 같이 모여서 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 정도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1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함으로 어떻게 된가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로 형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일입니다. 죽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영접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의 은혜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구습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사람은 이 모습이지만 속사람 완전히 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 과거의 구습은 다 버려버리고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단마귀 권세들이나 세상 미혹에 추구하면서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금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때 꼭 기억한 것,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형제를 만일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주위에 수많은 여러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은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사망에서 탈출한 방법, 형제 사랑하는 방법들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웃이나 아니면 우리 주위나 모든 사람들, 내가 저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았을 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었는데 밖에 나가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아니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양강을 바라보면 다시 내 마음의 문이 닫아집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미워했던 그것이 다시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는 것이 여러분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을 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주었던 마음, 내가 마음을 열고 바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 사랑을 빌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시면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열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랬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면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부러져야만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땅에서 말씀같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주여 풀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계속 형제를 미워하고 산다면은 어쩐 줄 아십니까? 15절 상반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죽인 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그 말은 형제를 반감, 적개심, 혐오, 배척 이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살인자는 생명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최초 사람입니다. 하와와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형이 시기하여서 미움이 마음이 있어서 미워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미움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던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지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는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모르고 이런 줄 모르고.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하다 그만 화를 내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 남편 바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분된 감정 많이 표출했습니까? 이런 자들은 뭔 하겠습니까?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더 나갑시다. 형제에게 라가, 저리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라가는 아람어인데 욕설입니다. 얼간이, 멍텅구리 이런 말 많이 사용했죠. 좀 깨달은 부자가 예의 미련한 놈아 이놈아 얼간이 멍텅이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공에 잡혀간다고 그랬습니다. 잡혀간다. 이미 우리가 잡혀가도 100번 1000번 잡혀갔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다. 마지막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예의 미련한 놈아 이놈아 얼마나 우리 입술로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미련한 놈이라는 욕은 고급 욕이요. 그래도 10원짜리 9원짜리 안 하고 이 미련한 놈 이 정도는 그 사람 인격을 생각하고 하는 욕이 미련한 놈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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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불에 들어가니라겠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2절 잘 기억해 놓고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 싱크대 앞에 꼭 붙여놓으면서 혹시라도 바로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어린 자녀들 지금 장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급스럽게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나옵니다. 어마어마해요. 15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15절 중반절. 영생이, 자,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 예수를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알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즉 내가 지식으로 2,8에 16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달음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직접 내가 체험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꼭 알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는가.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3장 5절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이 모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설명이 이사야 53장 6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그 죄악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수많은 예수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고쳐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달아요. 예배드리면서 이런 은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깨달은 여러분들 16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로써 바로 사랑을 알고,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세상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고 나를 자녀 삼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큰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깨달았으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100억 원 빚을 졌다고 합시다. 100억 원 여러 빚지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빚지기 어려워요. 100억 빚이라고 하면 평생 갚아도 우리 같은 사람 못 갚습니다. 10억도 못 갚을 거예요. 그런데 빚준 사람이 너 없다 해버려 탕감시켜줘 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 무거운 짐. 그런데 나에게 1억 원, 아니 나에게 5천만 원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내 5천만 원 왜 안 갚아? 그러면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탕감받는 것은 100억 탕감받았는데 너에게 1억 원 5천만 원 빌려간 사람 이거 안 준다고 감옥에 가도 이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못난 사람, 나쁜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 그것 좀 우리와 인간관계 안 좋다고, 조금 안 좋다고 이거 용서 못합니까? 자기 아들 가장 십자가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모르냐 그 말입니다.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과 직장 동료들 뭔가 말이게 원수관계 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 이것을 생각해야만이 그 사람을 내가 손을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깨달았죠? 나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마땅하다가 하면 의무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갚는 것은 나와 형제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빚 갚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어떤 형제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주머니를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 지갑을 열어서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랑하며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평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찮은 것, 네가 행하는 것, 구제와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하찮은 것,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행하지 않는 자, 아주 하찮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형제 사랑합시다. 섬겨주며 바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큰 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만.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여서 서로 이웃 간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0장 찬송가들입니다. 드럼은 치지 마세요. 이 찬송가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빨랐다 늦었다 하기 때문에